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옆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앞에는 바다, 그리고 뒤에는 높은 언덕과 산이 있는 깊숙한 광야에 장막을 치고 머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 대적의 침략을 예방한다는 이런 안전, 치안, 군사적인 면에서 볼 때 이곳은 절대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바로가 이렇게 말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 광야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꼼짝없이 갇혀 정말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망했다, 죽었다라는 말밖에 다른 말이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그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신가를 온전히 드러내 주시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인간이 생각할 때 절망적인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염려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한 장소에 하나님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거할 백성으로 합당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가지만 광야의 삶은 필수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스라엘에 당한 일이, 광야에서 그들이 당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더욱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하는 백성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의 훈련을 거쳤는데,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요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순례길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순례길이 광야의 삶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종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완전히 다른 3500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굳이 살펴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약을 배우고 또 살피며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애굽이 상징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의 바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피가 예표하던 참된 속죄의 피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표이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실제 일어난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에 광야를 통과했는데, 오늘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이 삶을 성경은 영적으로 광야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히브리 3장에서 신앙생활을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길을 걸은 것에 빗대어 이 땅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 말하면서 히브리 3장 8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심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구원하여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한 훈련을 시키시는 광야길을 가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기만 하면 원하는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치거든 이것은 성경의 교훈과 다른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번영주의, 성공주의 신학은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초점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일꾼으로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의 삶에서 벗어나 세상의 삶의 조건과 형편에 눈을 돌리게 만든다면 이건 정말 복음의 영광을 빼앗아 버리는 일이죠. 우리는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될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고 좀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 삶에 속한 이 모든 문제는요 일반 은총에 속한 것입니다. 일반 은총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고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경우에 성실하게 노력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역과 나라를 좀 다르게 운용하시기는 하시지만 보편적으로 같은 조건에서는 성실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일반 은총의 역사다 그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구원하신 것은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을 많이 주겠다. 정말 내가 주는 구원은 세상에서 잘 되는 구원이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일반의 은혜를 더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이상한 것이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이 잘 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조금 대답하기가 곤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재벌들 중에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상에 나타나는 물질, 지위, 명예 이런 것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은 능력 없는 분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일이 없어요. 자,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만드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례길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격의 사람들로 훈련하고 연단받고 예수님 닮고 그 다음에 완전한 영광은 천국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당장이라도 모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들을 광야로 먼저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다음에 가나안 땅.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락은 하늘에서 영원토록 누리도록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 받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린아이 중에 어떤 아이는 내가 피곤할 때 나를 웃음 짓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사랑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멋있는 대답을 했어요. 40, 50대 되신 분들한테 사랑이 무엇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현실적으로 대답하겠죠. 뭐라고요? 좋은 옷을 사주든지 지금은 어렵지만 해외여행 가라고 티켓을 좀 끊어주든지 이렇게 사람이 자꾸 사랑 또는 복 이런 걸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량화시켜서 바꿔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훗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말라기서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색을 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시 그들이 성전을 짓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편벽한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은 짓지 않느냐, 학개서를 통하여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일에 헌신하지 않자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고 농사가 안 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증거를 대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증거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야곱의 후손인 너희를 택하여 내 백성과 자녀를 삼은 것이 내 사랑이다. 당장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선택의 영원한 결과, 영생은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냐? 이것이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핵심은 이 땅에서의 형통과 복이 아닙니다. 더 크고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광포를 위하여 힘있게 일을 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늘에서 더 많은 상급을 주시려고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그 내용이 고난을 통한 연단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한다는 것,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연단과 훈련이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의 성공보다 훨씬 좋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어떻게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는 자들이 누리는 세상에 속한 복보다 못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고난과 연단 자체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훈련을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주실 복이 세상에서 누리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광의 무거운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에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 다른 번역본을 보면 고난이 오면 친구처럼 기뻐하라,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반가운 친구가 오면 기뻐하죠. 성도들이 고난이 올 때 자세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뻐하라. 왜 그런가?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 곧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것이니,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훈련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쓰시고, 그 일한 것에 넘치도록 하늘에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 67절 72절에서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아직 안 뜹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정말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잘못하면 불러서 회초리로 매를 때리는 그런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여 훈련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 납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여기 돌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되돌아오게 하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는 to turn back입니다.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다. 돌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을 되돌려 바다와 믹돌 사이, 이 바다는 지중해가 아니고 홍해지요.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리고 거기 짐을 풀고 머물라,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척 스미스 목사님은 강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에 몰아넣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두 산 믹돌과 비하히롯이 있어서 이거 앞에는 홍해, 그 뒤에는 큰 언덕과 산들이 있어서 지금 그 두 사이를 통과해서 지금 홍해 바닷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 그 골짜기 사이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나오려면 골짜기 사이에서 뒤돌아 오던 길로 다시 나오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고 그 뒷문만 지키면 나올 곳이 없는 곳에 갇힌 형국입니다. 이런 곳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대적이 전혀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들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런 곳에서는 장막을 치면 안 되는 곳,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지금 장막을 치라,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그들을 돌이켜 남쪽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백성들은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큰 언덕 골짜기 사이로 홍해 바닷가에 앞에 가서 아무런 염려도 없이 지금은 이제 장막을 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나 이민족들이 보면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러나 그렇게 말할 만한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궁금해할 만한 상황이라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나안 땅과 딴판으로 가서 위험한 곳에 지금 장막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아멘. 여기 아득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confus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혼란스럽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고 장막을 치게 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 어디로 갈지를 몰라 큰 혼란에 빠져서 완전히 갇힌 상태, 그런 상태로 왜 만드신 것인가? 그 이유를 4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정말 마치 함정에 빠진 사람처럼 그들을 거기에 두셨는가? 4절에 말하죠. 내가 바로를 끌어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금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이 되돌아 나오는 길만 막으면 그들 모두를 죽일 수도 있고 포로로 사로잡을 수도 있는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를 이끌어내시는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항복을 받으셨고 바로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지만 그것으로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는 것까지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모르고 위기에 빠지고 도관에 갇혀있는 그런 형국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를 끌어내 죄인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시행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을 거기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현재 일어나는 일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것 자체로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는 내가 생각한 것처럼 잘 된다고 해서 뛸 듯이 기뻐할 일도 아니라는 것. 세상의 일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일희 일비하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 모든 일이 세옹지마라 그렇게 말하지요? 세옹지마라는 고사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것이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얼마 후에 준말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고, 복을 받았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쳤어요. 아이고, 슬프게 되었습니다. 그랬죠. 모를 일이죠. 그랬더니 전쟁이나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가 징집을 당했는데 이 다리가 다친 이 사람은 군대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 죽고 그러는데 목숨을 부지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것이 이제 세옹지마라는 말인데, 사람들은 길용 화복은 예측할 수 없다, 인생길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는 당장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오늘 이 형편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 분별하고 이것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문제는 책임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군대를 총동원하도록 작정하시고 결국 홍해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 빠져나갈 길은 퇴로가 하나밖에 없는 그곳에 그 백성에게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 그 말씀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바로는 하기 싫은데 자꾸 하나님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 그렇게 협박을 해서 지금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은 생내적인 자유를 사용하는데 그 자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유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 자신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자기가 볼 때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는데 바로가 볼 때는 그 일이 뭐라고요? 광야에서 혼란을 겪고 갇혀있는 그들, 내가 가서 그들을 죽이든지 대항하는 자들은 무참히 죽여 분풀이도 하고 두려움을 주면서 나머지는 포로로 끌고 올 생각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그것이 타락한 바로가 가장 마음에 원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행하는 일이 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악한 일을 하라고 명하시지 않고 다른 어떤 정말 특별히 죄로 하나님 더 유혹하시고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악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우리 가정을 버리셨나? 이 나라를 버리셨나? 우리 사회를 버리셨나? 우리 회사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그러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코로나로 고통을 받게 하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질병과 자연재해와 전쟁이 일어나 얼마든지 인류는 여러분이라도 이미 망했어야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 이유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목표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을 돌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염병 하나만 돌아도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가 아주 절감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행되는 일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어떤 성도가 건강상 사업상 어려움을 당한다 하여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혼돈에 빠진 것 같아 보입니다. 퇴로만 막으면 바로는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악한 자인 애굽의 바로왕과 그 군대를 이끌어내어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말이죠. 상황으로 볼 때는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 같은데 우리를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결국 그런 곳에서 중심을 잃으면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낌없이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 아들도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부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 말씀은요,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 인간이 연약하여 낙심하는 경우도 있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힘이 떨어져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시험을 잘 감당한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건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찌합니까? 라고 정말 손을 놓은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인도해 주셨죠. 인도해 주셨죠. 지금껏 살아온 생애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돌보심을 받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상황이 어떻게 보인다 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달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요, 구속의 역사를 지금껏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득한 광야에 갇혔다는 보고를 받은 애굽의 바로왕과 그 관리들이 뭐라고 그러죠? 5절로 9절, 출애굽기 14장 5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옥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특별병거 600성 그리고 나머지 병거들을 발하여 장관들로 하여금 군사를 주의하고 뒤따르게 하였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받고 손을 바짝 들었죠. 빨리 나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자 구하는 대로 다 주고 너희들이 빨리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할 것이니 얼른 나가라. 그렇게 해서 내보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어찌며 우리가 어찌 이 백성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고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섬김에서 내어보내었는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다시 잡아다가 우리를 섬기는 일을 계속 시키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이스라엘의 뒤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한 통속이 되어 세상에 속한 욕심에 빠져 자기들이 지금 멸망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길인 줄 모르고 말을 급하게 몰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애굽의 병거들과 무장한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고 나타내는 반응이 10절로 12절인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를 잇기 전에 정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그 생각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시 광야 백성이라면 그 무섭게 달려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퇴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두시더니 군대가 밀려오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미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잠잠히 찬송을 부르며 기다렸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한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한번 택한 백성은 연약한 자리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거듭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로 12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해서 부르짖은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겠노라. 여러분, 퇴로가 없는 곳, 자기들이 왔던 길로 나가는 길밖에 없는 그곳에 애굽의 군대가 몰려드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압도당하여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압도당하여 믿음으로 생각하는 기능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제 애굽의 특별 병거와 그 모든 병거로 우리를 공략하면 지금 우리는 앞에는 홍해요, 좌우에는 산이 있어 도망갈 것도 없는 곳에 우리는 다 죽게 생겼구나. 다시 포로로 잡혀 애굽 땅에 가게 되면 과거보다 더 못한 대우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처음부터 애굽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나을 뻔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도 요셉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사 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말한 요셉의 소망도 지금 그들의 진중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셉의 해골도 여전히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특별 병거 그리고 다른 병거들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보잘것없는 믿음이 되고 말았어요. 이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자기들을 어떻게 대우하셨고 70명이 60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이미 10개의 재앙으로 바로를 제압하시고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애굽 바로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건 둘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여 자기들이 홍해에서 수장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군사를 조직하여 쫓아오고 있는 바로왕과 그 군대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판단하는 것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속에는 또 한편으로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감. 출애굽 전에 그들은 모세에게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였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은 지금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왔지만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또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이라도 애굽에서의 삶보다 가나안 땅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애굽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너무 좀 불편하다,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 번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갈 기회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해외로 이민 가는 사람이 가서 잘 살아보겠다는 각오로 이민을 떠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가서 한번 부딪혀보고 한번 해보고 그러나 끝까지 해서 안 되면 뭐 돌아오면 되지. 이런 마음을 지금 먹은 거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다는 말이죠. 그들은 애굽을 떠났지만 애굽의 고깃가마와 떡을 배불리 먹던 곳으로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성난 군대를 보니 그것이 틀렸구나. 애굽으로 돌아가도 환영받을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 헛된 기대감을 더 다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에 받아야 될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대한 헛된 기대감,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금 끊어내고 계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전의 삶과 영 이별이라는 것입니다.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서신서의 사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하여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씻은 몸으로 더러운 우리에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 믿은 다음에 과거의 육체의 삶의 원리로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사람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면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열악하다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기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번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끝까지 잘 믿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다 그 말이죠. 견고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앞에 4절에서 너희가 여기에 장막을 치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그들이 뒤를 따를 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큰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홍해를 가르고 너희는 건너고 애굽 백성은 홍해에서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씀은 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은 해결책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태산과 같은 문제가 찾아와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빠져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예배하고 계시고 그것도 아주 세밀하고 분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심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애굽 군대 말고 광야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 이 약속을 붙들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처음에는 모든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 떨 때 주께서 내니 안심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어요. 사람은 큰 문제를 보면 누구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연습하고 그렇게 광야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 모양으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을 직면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움의 대상인 애굽을 넘어 홍해 건너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라고 신뢰했다면 어떤 두려움도 없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장차 누리게 하실 복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눈을 씻고 봐도 못 찾겠는데요. 하나님의 참사랑은 성도들의 삶의 여건,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사랑은 구원에 있습니다. 영생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요, 내가 받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기에 영원한 우리의 장래와 미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신 은혜를 주셨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 이 땅에서는 주님과 영적인 연합,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순례길이 지난 후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복, 그 나라의 특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나라. 여러분, 이것에 비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세상은 너무나 잠깐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무게에 비춰볼 때 세상 영광과 즐거움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은 구원의 복, 장차 들어가게 될 하늘의 영광의 복, 그러나 그 사이에 이 땅이 우리의 삶이 광야길이고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예수님 닮아야 되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비추어 이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